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근처로 와서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가련하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표하고 다른 9명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갔느냐라며 물어보셨죠. 10명 중 1명만 감사 인생을 산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이 9명과 이 1명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기억의 차이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감사에 대한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기억이 나니까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과거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냐면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은 확실히 감사를 불러옵니다. 기억은 은혜의 상을 다시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감사가 되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면 감사를 듣는 사람은 감동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날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의 삶이란 죄 가운데 살았던 처절했던 노예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애굽의 삶이 있었죠. 죄로 인해 억압을 받았던 과거의 삶, 죄에 짓눌려 고통을 받았던 그 과거의 삶, 죄 가운데서 늘 불안해했던 과거의 삶, 사탄 마귀에 이끌려 살았던 일시적인 쾌락의 삶, 그 삶이 예수님을 모르기 전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죄에서 해방이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우리를 위해서도 행하신 변함없는 은혜와 끝없는 그 사랑,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삶이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다른 나병 환자들과 달랐던 건 내가 조금 전만 해도 비참한 문둥병자였었는데 이런 기억이 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6.25 전쟁 때 총을 맞았는데 총에 맞은 상처는 평생 가기 때문에 날씨라도 굳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자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총상 자리가 아파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전쟁터에서 죽을 내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란 받은 축복을 재음미하는 것이다. 감사가 계속되면 걱정은 사라지고 불평은 없어지며 미래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더욱 생겨 덕성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며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는 범사에 작은 일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인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범사란 뜻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Being thankful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하여튼 감사하는 것.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슬픔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여러분은 감사의 영을 가질 수 있는 것,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 내가 골치 아픈 것도 많고 마음 아픈 일은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Thankful always about everything.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수입이 좋아질 때만이 아니라,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변함없이 변동 없이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만 있으라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 우연이었던 이규태 씨의 글을 보면 한국인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병이 감사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돌아서는 손님에게 감사하는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신난다라는 말이 앞서고, 택시 정류장에서 바쁜 듯 보이는 사람에게 양보를 해도 고맙다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반면 외국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50개 중에 28%가 감사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들은 옷 한 벌, 신문 한 장을 살 때도 땡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생활화된 겁니다.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는 좀 약한 편이고 서양 사람들은 감사가 좀 풍부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의 깊이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기쁨 없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면 기쁨과 평화가 임하고 기쁨과 평화가 풍성하니까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기초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로 가득 찬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로 인생을 물들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인인 존 밀턴은 한창 일할 나이에 정치계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40세가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멀게 됐는데, 그때 존 밀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후에 남긴 작품이 그 유명한 신라권 Paradise Lost였고 복락원 Paradise Regain였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널리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드렸었거든요. 욥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왕의 총애를 받자 다른 신하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하도 많이 받아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신하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앞으로 30일간 절대 기도하면 안 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밤중이면 일어나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은혜에 익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민감하면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항상 기쁘고 복이 돼서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 인생으로 살아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참 좋은 하나님,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더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